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반대쪽 분도 보시면서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날이 무척이나 더운데 또 이번 주는 또 많은 비 소식이 있죠.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잘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또 휴가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이렇게 다녀올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좀 날이 무척이나 더우면 사람들이 짜증도 많이 나고 또 불쾌지수도 또 높아지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 내가 행복했다, 내가 이때 참 행복했다 그렇게 생각된 때가 언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무더위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제 주일 사역을 이제 아침부터 나가서 하잖아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학교 기숙사로 이제 돌아오는데 전철역에서 내리면 학교까지 한 20분 정도를 또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산자락 밑에 있어가지고 그 기숙사에 가는 길이 오르막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양복 입고 그 한여름에 이제 걸어가면은 땀이 양 비오도 쏟아지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제가 샤워를 하고 냉방 시설 없는 그 학교 기숙사 방바닥에 누웠을 때 그때가 제일 시원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하루의 사역을 잘 마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참 행복하다 이제 이렇게 느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자녀가 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돌아왔을 때 그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아주 작고 어린 줄만 알았던 내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행복할 거고, 결혼한 것도 감사한데 아이까지 낳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했을 때 그때도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혹은 알뜰살뜰 열심히 모아가지고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을 때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좋은 자동차를 마련했을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아주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처럼 우리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다양한 지점에서 내가 행복하다 이제 이렇게 느끼곤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성경은 어떨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어떠한 것일까?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 가운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시편이죠.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나머지 시편들의 머릿말과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시편에는 저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시, 혹은 솔로몬의 시, 혹은 모세의 시 이렇게 저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편은 저자가 없습니다. 누가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의 핵심을 관통하는 중심 사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즉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구절을 원문상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이러한 사람은.
그러니까 행복하여라 이러한 사람은 하면서 이제 느낌과 감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여라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 그러한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5억 이상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적어도 40평대 이상 아파트에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다. 자가용을 어느 정도 이상은 타고 다녀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모습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동사가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동사들은 모두 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존재 방식, 즉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행복을 두고 무엇을 가지는가를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삶의 과정보다 소유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행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것 같습니까? 불행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마술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마술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얻는 도구로 믿는 신앙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술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오늘 행복한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행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행복한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여기 율법은 증거, 계명, 길 혹은 말씀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호상 저는 이 율법을 말씀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 주신 길이며 빛이 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묵상하는 도다라고 쓰여 있는 그 단어
앞에 보면 숫자 1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 1은 성경의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일하고 히라고 쓰여 있고 히브리어라는 뜻인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루 종일 중얼중얼 읊조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이죠. 그런데 묵상을 실천한 믿음의 선배들은 묵상에 대해서 더욱 폭넓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묵상하다라고 쓰여 있는 이 히브리어는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는 하나님의 행위를 드러낸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아빌라의 데레사는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홀로 자주 만나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혼자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묵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묵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이야기하고 보니까 성경의 묵상을 실천한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자신의 배우자를 구하러 간 종을 기다리는 이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삭이 언제 올지 모르는 자신의 배우자를 이제 기다리는데 그때 이삭의 행한 모습을 창세기 24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날이 저물 때마다 들에 나가 묵상을 한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묵상이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삶에 있는 습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역시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떨어져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시곤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기도도 하셨지만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죠. 이처럼 묵상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미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상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열매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열매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묵상을 꾸준하게 해온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가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린 사람은
더위나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묵상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저는 물가에 심기온 나무의 이미지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이 큰 정자나무를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 정자나무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 나무를 보면 참 푸근하고 또 평안해지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싶다, 이제 이러한 생각이 들곤 하죠. 그리고 그 나무는 더위가 와도 또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묵상을 해온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나무와 같은데요. 저는 그 이미지를 참 좋아하고 저 역시 그러한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나무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을 잘 돕고 안내하고 싶은 게 제 바람이고 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은 말처럼 쉽게 터득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묵상이 잘 되고 그러지 않아요. 묵상은 그래서 영적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적 훈련은 내 몸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묵상도 영적 훈련이기 때문에 이 묵상에도 내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묵상을 꾸준하게 해내겠다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도 묵상을 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고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묵상이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금세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국의 성직자 제레미 테일러는 묵상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라고 선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왜 묵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묵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묵상을 해야 할 이유를 변화라는 단어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변화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은혜 받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평생을 걸쳐 우리 자신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묵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밥 짓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직접 밥을 지어보는 것과는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묵상을 직접 해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묵상을 직접 해나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신학자 리차드 포스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그래서 묵상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장소, 그 장소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장소가 여의치 않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새벽 무릎실은 내가 조용히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가장 우선은 그렇게 조용한 환경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갈망과 열정으로 내가 그 묵상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진지한 마음과 열망을 갖추고 나아가는 겁니다. 동시에 바람직한 묵상의 마음가짐은 영적 빈곤의식, 즉 나는 가난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영적 가난과 헐벗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진지한 묵상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책망받는 이유가 자신들을 스스로 부유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져 스스로 가난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룩한 갈망과 열정으로 그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묵상을 실천해 오는 예수도사들은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두었습니다. 매일 30분이나 혹은 1시간쯤 시간을 내어서 묵상하는 시간을 보낸 것이죠. 제가 퇴근하고 한 번씩 저녁에 지시제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자신들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처럼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게 알맞은 시간, 저녁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내게 가장 알맞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묵상의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소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내가 시간을 정해서 묵상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의 자리에 앉으면 묵상이 잘 될까요? 묵상의 자리에 앉아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묵상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분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내가 집에 불을 끄고 나왔나? 내가 가스불 잠갔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죠. 내가 누군가 이러면 이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기도하려고만 하면 생각이 나요. 이런 것처럼 묵상하려고 하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갈래갈래 나누게 하는 일들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생각들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때 우리는 묵상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시간과 장소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묵상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행복에 이르는 길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를 추구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때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 묵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주는 길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묵상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 내가 가진 것에 있지 않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